봉헌송 노래 참 좋네요. 요즘은 노래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는 노래가 참 많은데 악보 하나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 올해 있을 내 생일 선물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시편 147편인데요. 우리 프로페자의 연구 모임에서 공부한 본문입니다. 그 주 본문을 꼭 그 설교 본문으로 삼는 건 아닌데 이번 주 모임 가지면서 제가 이 본문에 살짝 은혜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마치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나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겠다 그리고 제목까지 같이 알려줬습니다. 제목이 별들의 고향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 국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낮에는 볼 수 없고 밤에만 보이는 국자죠. 국자 모양의 별자리 북두칠성입니다. 이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별자리여서 별자리의 둔한 제게도 금방 눈에 띕니다. 북두칠성 7개 별 중에서 제가 가진 제 별이 하나 있습니다. 제 별이 하나 있다고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7개 별 중에서 제 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살 언저리에 군 입대를 하루 앞둔 입양 전야에 그때 이렇게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 같이 있던 학생부 친구들이 자리를 좀 만들어 줬습니다. 간단히 밥을 먹으면서 잘 다녀오시라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그때 한 녀석이 재미난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중3 아이였는데 전도사님, 북두칠성 중에 희미한 별이 하나 있어요. 국자 손잡이 안쪽으로 4번째 별, 그 별이 가장 작고 희미한 별이거든요. 원래 그 별이 내 거였는데 전도사님 드릴게요. 전도사님 가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날 밤 갑작스럽게 별 하나를 선물 받았고 그날 밤 이후로 북두칠성 7개 별 중에 가장 희미한 별 하나는 제 별이 되었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간간 그 별, 4별을 찾았어요. 밤하늘을 둘러보다가 북두칠성 4별이 눈에 띄면 그게 살포시 웃음이 지어지대요. 그런 상상이 좀 되시나요? 훈련이 좀 고단하잖아요. 고단하다가 밤하늘에서 북두칠성 그 희미한 별 하나를 보면 살포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별을 내게 선물해 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또 그날 밤 함께 송별의 인사를 나눠준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별을 헤듯이 그리운 얼굴들을 헤아리는 마음은 살며시 행복했고 또 남몰래 행복했습니다. 그리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죠.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이를테면 승태영 쟤는 주중에 제 생각만 하면 좋을 거예요. 반응이 왜 이렇게 미덥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에게 몰래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막 자랑하고 싶죠. 요즘은 저도 제 친구들도 이제 손주를 본 친구들이 몇몇 생겼어요. 얼마 전에도 동기들 전체 모임에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손주 자랑을 하고 싶어들 합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또 10,000원씩 내고 해라 그래도 돈도 안 내고 사진을 막 들이밀고 막 보여주고 막 이러려고 그럽니다. 이거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막 내놓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 자랑에 깃든 행복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히브리 낱말은 그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좋음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토브, 좋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브,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지으신 것마다 갖다 붙인 낱말이에요. 토브,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께서 좋다 하셨을 때 그 좋음은 어떤 좋음일까요? 얼마만큼의 좋음일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좋음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헤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좋다
할 때에 그 좋음이 무엇인지는 내가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가 좋습니다. 정말 좋아. 은서야,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진짜 좋아. 정말 좋은데 내가 제 아내를 두고 좋다 할 때 내 안에 서리는 그 마음이 뭔지 정도는 제가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지, 얼마만큼인 건지 이 정도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오늘 살펴 읽은 시편 147편은 그 좋음, 토브, 이 한 낱말로 시작을 하고 그 노래를 이어갑니다. 147편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터하다.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고 감탄합니다. 대체 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의 노래는 이렇게 좋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그 좋음의 이야기들을 오늘은 세마치 장단처럼 이 노래를 한 장단 한 장단에 그 장단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단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첫 번째 장단은 제가 지은 거니까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가시면 됩니다. 빛나는 노래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시편 147편은 포로기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유다도 쫄딱 망했습니다. 망한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은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러운 밤을 보내고 괴로운 아침을 맞아야 하는 그 시절은 빛나지 않습니다. 깜깜하게 어둡습니다. 그 어둠의 시절을 보낸 이스라엘이 빛을 봐요. 반짝반짝 다시 빛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나게 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겨나 살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우셨고 돌아온 땅에다가 집 짓고 그 집에서 발 뻗고 눕게 하셨습니다.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집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나라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여행만 떠났다 돌아와도 돌아온 집은 천국과 같습니다. 빼앗겼던 집으로 돌아와 여기 이 침상에 발 뻗고 누워보니 그게 그렇게 고마운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그렇게 좋은 일인지,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게 얼마나 마땅한 일인지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깡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친구 서너시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길이 좀 외졌습니다. 저만 치서 깡패 같은 사람들 몇이 다가와 저희를 애워쌌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돈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래요. 이게 뭐 깡패들의 이게 뭐 이 관용급입니까?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라고. 깡패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친구들은 돈을 빼앗겼는데 저는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10원에 한 대씩 맞았고 저는 돈 없다고 맞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맞았을까요? 돈 없는 놈이 더 맞았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맞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맞고 풀려났는데 풀려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어요. 제가 힘이 있으면, 중3 어린 아이가 힘이 있으면 그놈들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빼앗기는 건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빼앗기면 상처를 입습니다. 내 돈을 빼앗기든 내 자존심을 빼앗기든 내 무엇을 빼앗기든 말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을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3절 말씀이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난 마음은 빛나지 않습니다. 웃음이 가신 얼굴로 아침을 맞는 하루, 그 일상은 지옥과 같아요. 상처 씻긴 마음, 거기에 웃음꽃이 핍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올무가 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흥얼 노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답니다. 별 세본 적 있으세요? 나영아, 별 세봤니? 그래, 너네 세대는 별 세는 세대가 아니지. 신공시 집사님 별 세보셨어요? 세보셨어요? 몇 개까지 세보셨어요? 많이.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 좀 쉬시라고 어디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뜸 저는 몽골 가고 싶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몽골에 딱 사흘만 보내달라고. 거기 가서 사흘 동안 별 실컷 보고 오게. 보내달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신답니다. 그 수요를 세시면서 그 별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이름대로 불러주신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별은 동경의 대상을 넘어 숭배,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별에게 절을 하고 별을 섬겼어요. 그게 옛사람들의 우매한 종교성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첨단 AI 시대를 사는 우리도 별을 동경하기는 마찬가지고 끝내 별을 숭배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동경하고 숭배하여 그러다 끝내 내가 별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별들의 제자리, 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주십니다. 별은 스스로 반짝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태어난 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반짝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자리, 제자리에서 반짝이는 겁니다. 지 스스로 빛나려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지으신 자리를 찾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겸손한 돌덩이를 별이 되게 하신대요. 이런 문장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늘 저만 좋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겸손한 돌덩이를 별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반짝반짝. 별이 된 돌들에게 아주 예쁜 이름을 붙여주시고 다정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신답니다. 나영아, 은서야. 그렇게 내 이름이 불림받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고 절로 노래가 나올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첫 번째 장단은 그렇게 빛나는 노래가 됩니다. 두 번째 노래 장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어떤 모양을 보고 더 좋으셨을까요? 우리 사는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다 하신다면 그 좋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좋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뭘 보고 좋다 하실까요? 내 삶의 언저리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시면 야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중에 삼성 반도체가 있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동기들 전체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주관하는 교회가 그곳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반도체 다니는 교인들이 몇 있답니다. 근데 그 친구들, 그 성도들의 이번 성과급이 뭐 몇 억씩 된다고 그래요. 친구 목사는 이 성과급과 관련된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염려했습니다. 뭐 기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 염려는 그 성과급 받아서 11조하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를 염려했습니다. 교회 헌금 늘리지 못해서 근근하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큰 돈 생기면 제일 어려운 게 11조입니다. 큰 돈 생기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큰 돈 생기면 헌상이 더 어려워집니다. 친구는 그걸 염려했습니다. 친구가 걱정하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아닌 삼성전자 다른 부서 직원도 여러 성도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이번 성과급이 자괴감을 더 키웠대요. 반도체 성과급은 수억 원에 이르는데 다른 부서의 성과급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그래요. 맞습니까? 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한 6억 정도 성과급을 받는데요. 연봉도 아니고 성과급이. 근데 다른 직원들은 한 500만 원 받는답니다. 500만 원은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성과급으로 500만 원을 받으면 이거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저는 고육과 지원금을 신청했더니 30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10만 원 달랑 나올 줄 알았는데 30만 원이 나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짜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30만 원 받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성년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 아이들 것까지 주더라고요.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식해서 몇 천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겨우 30만 원 받고도 이렇게 좋아하냐고 그랬어요. 500만 원을 내게 성과급으로 줬다. 저는 천국을 얻은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아닌 삼성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대요. 삼성을 위해서는 5분도 일하기 싫다고 말한답니다. 워딩이 그랬대요. 저 혼자 다 해먹고 살거나 자기들끼리만 다 해먹고 사는 건 좋음이 아닙니다. 그런 건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문 걸어 잠그는 것, 그건 좋음이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평생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을 한 해 성과급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쥔 사람들에게는 그게 좋음이고 아주 크게 좋음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욱 좋음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디 하나님께서는 제 잘난 힘으로 쌓아 이룬 성과 탑에 박수를 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센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정말 센 사람들도 있습니다. 센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센 자들의 이름을 즐겨 부르시지 않는답니다. 힘센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 혹은 허벅지가 두꺼워서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으시고 비리비리 저같이 흔들흔들 바람 불면 뚝 부러질 것 같은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겁이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답니다. 제 손으로 이루어서 제 자랑을 일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충성, 그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기뻐하신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시인의 두 번째 장단은 겨우 살아가는 이들의 노래고 근근히 사는 이들의 찬송이 됩니다. 가나안은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땅 애굽을 진작에 떠나왔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가나안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놓고 그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갖다 뿌리고 아무리 좋은 때에 갖다 뿌려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 땅에서 백성들은 제 힘만 의지하고 살 수 없습니다. 제 힘을 자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늘 아래 엎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겸손히 하늘을 바라며 삽니다. 하늘을 바라고 사는 겸손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 같은 절박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내주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비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를 내리실 때 그 비를 맞으며 기쁨의 노래,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말입니다. 그건 수억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에헤라디야 북치고 장구치는 노래가 아닙니다. 겨우 근근히 하늘만 바라보는 이들, 약한 자들의 노래고 보잘것없는 자들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두 번째 장단은 약한 자들의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자들의 노래를 좋아하신답니다. 세 번째 장단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47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세 번째 장단의 이름은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샬롬의 노래. 13절 14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샬롬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돌아다니는 마을, 우리가 들고 나는 집, 우리가 눕고 일어서는 침상을 평화롭게 하십니다. 시인은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노래합니다. 샬롬이 복입니다. 평화가 좋음입니다. 이 세상 가장 큰 복은 평화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난 부활절 주제는 평화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입구에는 데코팀에서 만들어 놓은 부활절 메시지가 배너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전쟁통에 맞는 부활절이어서 유독 평화와 화해의 염원이 컸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바람과 기도는 평화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염원과 기도는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평화를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에 사는 백성입니다. 분단국가의 가장 큰 염원은 통일이겠습니다만 평화롭지 않은 통일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 분단국에서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진 자리에서는 친구가 될 수 없고 형제가 되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화의 시대, 그 불화의 세상에 평화의 문단속을 하십니다. 불화의 포탄이 떨어지는 세상에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는가?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평화를 견고히 하신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어떻게 달려가요?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속히 달려오신데 뭐하러?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하러 달려오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백가연 자매가 기도 오늘 담당이었는데요. 중학교 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교사여서 일부 예배를 하죠. 오늘 일부 예배 여러분들이 많이들 참석을 하셨는데
기도가 참 좋았어요. 그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원고에 다시 좀 첨부했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자신의 상식과 이해로 상황을 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갈등을 볼 때 자신의 상식과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라보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가늠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갈등을 더욱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어지는 기도만에서 가연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분열과 혐오를 배우기보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연이의 기도는 이렇게 덧붙여졌습니다. 우리들이 선생된 우리들이 어른된 우리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나라의 교육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선하게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덧붙였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화의 씨 뿌리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이 아이들을 염두에 둔 선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 적혀 있는 66권의 문자, 활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좋음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속히 달려 내려온 말씀, 그 말씀을 따라 걸어 잠긴 평화의 빗장이 열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반짝 반짝 그 말씀이 반짝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답니다. 말씀의 빛, 그 은총의 조명 아래에서 부르는 노래, 우리들이 부르는 그 은총에 기댄 노래, 그 반짝반짝한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그의 율례와 규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속히 달려와 우리 곁에 찾아온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이 시편 구조 자체가 첫 낱말이 할렐루야고 마지막 20절 맨 끝 낱말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의 인클루지어, 할렐루야의 봉투 안에 담긴 노랫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해서 우리의 노래가 허공을 떠돕니다. 성공과 번영으로 평화를 내몬 세상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으로 찾아온 말씀, 급히 달려온 말씀, 그 말씀은 화목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곡조를 붙여 부르는 우리의 모든 할렐루야는 그리하여 평화의 노래여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별들의 고향이라고 달아두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고 퍼뜩 경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아 아세요? 경아? 김영주 집사님 경아 아세요? 친하세요? 좋아했어요 한때? 경아를 아느냐 모르냐를 통해서 이게 아재와 아재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될 겁니다. 나영이 경아 아니? 잘 모르지. 은서 경아 알아? 몰라. 여기까지 몰라요. 윤은혜 자매 경아 알아요? 몰라요. 여기까지 몰라요. 자, 어디까지 고대영 형제 경아 알아요? 저기 모르는 척하고 경아가 생각나든지 아니면 가수 이장희의 노래가 생각났을지도 모르죠. 나 그대에게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장희의 노래가 아니라 또 다른 노래 하나를 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죠. 지금은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한때 우리 세간에 회자되던 노래였습니다. 노랫말이 이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스타. 별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별이 되어서 반짝이는 사람들. 저는 그 별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반짝이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스타가 아닌데도 자기가 별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별이 아닌데, 자기가 스타가 아닌데 자기를 별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재수가 없죠. 별이 아닌데 별로 아는 사람들이 진짜 별로예요. 그죠? 고맙습니다. 몇몇 분들이 웃어주셔서. 그런데 자기가 별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라는 걸 아는 사람들. 오늘 살펴 읽은 시편은 그걸 아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불러주는 노래예요. 너는 빛나고 있다고. 내가 내게 별 이름을 붙여주겠노라고. 자기가 별인 줄 모르는 이들에게, 나는 별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별 이름을 붙여주며 별들의 고향을 찾게 하시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답니다. 별 하나마다의 이름을 붙이시고 토우 참 좋다. 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명수가 좋다. 그 이름이 경아일 수도 있고 경미나 경숙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단한 이름이어서 별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치도 않은 이름, 저같이 촌스러운 이름, 청순이의 이름도 불러주시면서 좋다 하고 내 별의 고향을 찾아주십니다. 그 별들의 고향에서 반짝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들의 여기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별들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맑고 곱고 평화로운 고향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